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3월 31일자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어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안식일에는 이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는 어떤 그와 같은 율법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기 위해 그 시체를 내려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그 시체를 내리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죽지 않았을 것을 대비해서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 다리를 꺾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성을 이제 갖지 못하니까 한 군인이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당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그것을 직접 본 자의 증언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증언은 참이다 이렇게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의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그마한 일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한 로마 군사들이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옆구리에 창과 칼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언의 성취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나 묵상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고 하나도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이 이 조그만 한 일까지도 이 다리를 꺾는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삶과 죽음,
그렇죠? 사람의 인생의 삶과 죽음, 우리 삶의 모든 고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세심한 주권과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비참한 장면, 정말 이 잔인한 장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끌어내라, 참 너무너무 매정하고 잔인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 다리를 빨리 꺾어서 죽음을 앞당겨서 빨리 내려라, 이 잔인한 모습이죠. 정말 너무나 흉측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인간에게 이렇게 죽은 후에도 이렇게 수치스럽게, 수모스럽게, 모욕스럽게 대우를 받는 예수님의 이 시신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참혹한, 끔찍한, 그리고 매우 분노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갖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허락된 일들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런 일에 어떤 선한 것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을까? 저거는 절대로 비참한 일이고 저 안에는 어떤 선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 세상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일조차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은 존재하지 않죠, 인류 역사상. 그러나 이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과 같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소망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사실 이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아니죠. 물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상담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12사도들에 비하면 이 두 제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활약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내용, 이들의 사역이 기록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비주류죠, 비주류.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둘이 나타나서 시체를 요구를 하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고, 예수님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할 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별로 비중이 없어 보일 만큼 그렇게 예수님하고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시체가 됐을 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에 묻혀야 되는 그 가장 참혹하고 연약한 볼품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는지, 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시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나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정성껏 이 장례를 치러드리는 이들의 이 마음의 중심,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가, 지극히 가장 작은 자, 지극히 볼품없는 자, 지극히 힘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가, 그와 같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또 저는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성껏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가를 저는 한번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이 두 사람의 이 마음의 중심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자들,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려고 한 이 잔인하고 참혹하고 이 매정한, 그리고 이 무지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한 이 로마 병사들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이나, 지금 이 순간 이들이 모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죽으신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지금 이들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는 끝이다,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 예수를 이제는 드디어는 보지 않겠구나,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리를 꺾어서라도 십자가에 내려 무덤에 갖다 쳐넣어라. 정말 상반된 마음이지만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음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날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오늘 이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어두움의 시간들, 무덤과 같은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 안에서, 예수님도 무덤 안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셨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드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아침이,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무덤에 계신 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좀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무덤 안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와 같은 무덤의 시간이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죽음의 시간, 무덤의 시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종종 때때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기대하며 3일 후에 일어날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그 때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그 안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그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또 외로움, 다양한 형태의 무덤과 같은 어두움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부활의 빛, 광명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아침에도 밤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을 견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그 무릎을 다시 한번 견고하고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